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죄, 사단, 지옥의 배경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만화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세상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증거했죠.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무한한 그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는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와 교회의 당은 다르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는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즉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 구원받은 성도 개인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주의 종을 붙잡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속의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성육신 하셨어요.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을 꺾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세밀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삶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언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이때에 약속하신 대로 재림주로 오시고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한 주간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확인하시고 갈등 속에서 확인하시고 여러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확인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도 개인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시면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셨죠. 왜 그러느냐? 우상 숭배는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 1에서 저주가 내린다고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죠. 사단은 우리 인간을 절대로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 늘 죄를 지켜 만들어가지고 저주와 재앙 속으로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 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한 이 고통과 가정 가문이 당한 이 어려움과 고통이 문제가 후대까지 계속 대물매는 운명 속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원수요 대적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 세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자녀를 늘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언약 속에 인도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런 주의 종을 붙잡고 성도 개인을 지키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낙심한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낙심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낙심한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약속하시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할 뿐만이 아니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 주님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이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뭔가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우리가 무기력일 때가 많아요. 뭐 하기도 싫고 어떤 때는 기도도 하기도 싫고 기도는커녕 예배하기도 싫고 막 왜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기 싫고 예배하기 싫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기력해진 성도를 위로하시고 잘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제 길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으로 다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다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특히 전도자들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놓고 특히 중직자는 기도하고 위로하고 정말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과거에 각인된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응답받은 증인으로 서서 위로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나의 위로를 받으면 절대 안 돼요. 누구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잘 격려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를 지금도 지키시고 그런 성도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고 말씀의 인도, 성령 인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다스리는데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다스리세요. 어떻게 다스려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세밀하게 구원받은 성도와 교통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기만 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 약속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런 증거를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유형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전국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전국 전 세계에서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계시록 1장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뭘 책망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바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랬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여러분 삶을 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시간 가면서 지나면서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황하며 산다니까요. 그래서 네 처음 사랑을 회개하고 네 처음 행위를 빨리 가져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래서 그 행위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나고 있는 생명의 열매를 내가 네게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사실은 네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책망합니다. 네가 그런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우상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계시록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사랑과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더 주를 위해서 또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세요.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다시 또 책망할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을 빨리 회개해라. 그런데 그 기회를 주는데도 음행하고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망으로 네 자녀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말이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너무나 큰 사랑인데 율법으로 봐버리면 너무나 주님이 위험한 주님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뭐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 4일에 저주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 후대가 계속 그 가정과 가문과 부모의 그 영적인 저주장이 계속 내리잖아요. 자살은 자살로, 우울증 우울증으로, 단명은 단명으로, 중독은 중독으로, 질병은 질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되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당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언약 잡게 되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경계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비춰서 내 자신을 바르게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나를 말씀 앞에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속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니까 속이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양심에 더 계속 스스로 나를 자꾸 이렇게 뭔가 더 이렇게 눌리고 어려움 속에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주를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나 언약 잡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흰 옷을 입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 언약 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를 삼으면 모든 응답과 축복이 이렇게 다 오게 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향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러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그리스도시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작은 기능과 재능과 탤런트가 정말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에 위해서, 저 죽어가는 많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주신 물질이 거기에 헌신되고 내 기능이 헌신되고 내 삶과 내 시간이 들어지는 그 작은 헌신을 주님은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작은 능력으로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말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인내로 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작은 기능과 재능들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에서 헌신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중직자는 뭐요? 교회 성전의 기름 부은 기둥이 돼야 돼요. 아무리 아름답게 겉을 꾸며놨어도 그 건물의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 중직자는 그래 기름 부은 주의 종이거든. 그래 항존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항존직이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흔들리고 중직자가 왔다 갔다 하면 그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이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지 책망은 안 받았어요. 축복만 받았어요.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에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 버리리라. 우리가 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도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찬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죠? 근데 미식지근하면 뭐 이게 맛이 왜 이래 하고 뱉어버리잖아요. 안 먹잖아요.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기도하는 생활이, 전도의 삶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미직미직하고 그러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리라. 그래서 빨리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언약을 붙잡아라.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잘 오늘 말씀 통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행 4장 32절에 3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이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정말 온전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을 행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결론을 났어요. 우리 절대 망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세계포만은 과정, 그 과정을 가잖아요. 여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알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는 결과를 우리는 딱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초대교회 그 핍박 속에서도 그런 제자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유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유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집에 있으면 늘 마음이 쓰이잖아요. 제가요 여기 USB를 이렇게 호주머니에 이제 넣었어요. 거기에 중요한 자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앉아서도 만져봐요. 그리고 또 걸어가면서도 또 이렇게 만져보고 그래요. 항상 흘리나 안 내가 확인 항상 한다니까. 왜? 중요하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자, 저번에 말씀 안 했습니까? 군산 생명업계에 어떤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도끼로 피아노를 다 쳐부숴 버렸어요. 나중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실 아는 사람은 누가 더 빨리 알아요? 그 성도들이 빨리 알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중직자를 더 빨리 알지. 그런데 희한하게 그 소리 들었는데 마음에 영 안 좋은 거예요. 영 안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뭔 마음을 주냐면 네가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해가지고 군산 시내 가가지고 영창 피아노 가가지고 주인에게 얘기했어. 여기 있는 피아노 중에 가장 좋은 걸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입니까 벌써? 거의 한 300만 원 됐죠.
그러고 그걸 갖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를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열심히 최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를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기쁨하고 그 기쁨의 가격하고 그거 피아노 가격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볼 때도 목사님이 안 보이고 그 피아노가 생각나고요. 그 교회 군산 지나가면 그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 십자가가 안 보이고 피아노가 생각나요. 내 마음에 보물이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창고에 쌓아라. 거기는 동록도 먹지 않으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소유관이 분명했어요. 욥기서 1장 22절, 21절, 22절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왜냐? 내가 벗은 몸으로 왔다가 벗은 몸으로 주님께 하시는데 내 것이 뭐가 있느냐? 거둬가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도 하나님일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욕심내고 내가 죄에 빠질 거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소유관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눈으로 보이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소유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믿음이요. 그게 바로 경제관이요, 소유관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관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한 다윗의 마음 중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평생 동안 자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예배 그 성전에만 있을 수가 없죠. 마음 중심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언약 미션 있잖아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 평생에 그걸 기도하고 평생을 그 미션을 붙잡고 살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모든 준비를 완성했어요. 그런데 피를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못 지게 한다. 그러나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내 종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너를 내가 책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만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관이 바르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후대까지 주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계 응답받을 그릇, 이 그릇이 준비돼야 셋들도 세워지고 금들 시대도 열어지고 묵상 시대도 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응답받고 증인이 된 그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늘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가 받는 축복이죠.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장면이죠. 어떻게 불신앙을 다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셔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밟는 땅을 전부 내가 네게 줄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예배 승리했는데.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번제드린 예배를 통해서 그 이삭에게 복음이 깊이 각인돼 버렸습니다. 그 이삭이 사는 동안에 평생 동안
100배의 응답으로, 셈의 근원으로, 루브스 경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이만큼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꼭 누리고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두고 이게 에서 때문에 이게 이제 무서워 도망가죠. 가다가 지쳐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꾸잖아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나는데 천사들이 왕래하고 보호자의 그리스도를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가지고 자기가 베고자 한 그 돌을 딱 세워가지고 거기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합니다. 예배인 거거든요. 언약 기도죠.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올 때 또 야본강 가에서 가장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또 언약 기도합니다. 예배한 거예요. 그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스라엘이 할 것이다. 12지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뭐요? 요셉이 나온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인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평생의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는 것을 평생의 미션을 붙잡고 인도받았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평생 예배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참비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을 하는 일에 절대 미션을 붙잡고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의 증인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대에는 미국의 록펠러를 보세요. 록펠러 1세 최초의 그 1세. 그 산업인이 얼마나 바쁩니까?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켰던 예배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산업에 빛의 경제를 쏟아부었잖아요. 그 실제적인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 대학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신앙 성공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직 권하여 말세에 많은 영적 고통이 올수록 우리가 권면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해서 그날이 올수록 가까이 오면 볼수록 말세를 말하는 거죠. 더욱 그리하자. 뭔가 더욱더 예배의 축복 속에 응답받고 승리하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신자가 있어요. 또 습관적으로 예배에 실패하는 신자가 있어요. 특징,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실패하는 성도, 습관적으로 예배에 실패하는 성도,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실패하는 성도, 특징,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이 23절에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답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세계복음화 이런 영혼군의 소망을 딱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야만 견고히 각인하라 이 말이죠. 그래 19절에 말씀하죠.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기 때문에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궤의 성소로 나갈 담대한 이 담력을 얻어 길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갔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고 이런 담대하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바라보고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열리신 대속의 피로 여러분이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산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여러분 마음 영혼 속에 딱 각인 깊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영혼권 세계 복음화의 소망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복음과 이 시대적인 언약, 샛들 금토일 시대, 이 묵상 시대의 이 축복을, 언약을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시키시고 오늘 성경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한 지역을 향한 흐름 속에, 한 나라를 향한 영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다 인도받으면서 예배자가 받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다 이루어 가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참된 교회 회복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언약 잡고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유대교가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순교를 각오할 만큼 그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교회 그 종교를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됐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은혜가 눈에 보이고 주의 소리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요. 천하가 흉령이 들은데도 그 안디옥 교회만 뭡니까? 경제의 복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섬길 만큼 역성교의 축복을 받은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했는데, 언약 잡고 예배에 성공했는데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초대교회가 언약 잡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를 동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이 소망을 딱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한다면 성경적인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은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른 것 전하면 안 돼요. 틀린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비스무리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우리 모든 참비 가족들은 언약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 바랍니다. 이건 바로 영혼 응답의 시작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기도는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수준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딱 깔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트려버려야 돼요. 이게 사단의 요새입니다. 깨트려버려야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언약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전심으로 지속으로 집중기도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산업에 우리 자라는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의 학업과 저들의 기능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언약 잡고 진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딱 가져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붙잡으시 바랍니다. 새 가족들 237 다민족들이 와서 그들이 복음 듣고 은혜 받아야 되고, 많은 영적으로 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무너진 이 병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복음 듣고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어야 되고, 우리 미래 살 우리 세계복음할 우리 후대들 렘들이 정말로 하나님 준 달란트가 발견되어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으로 30회 청에서 미래 재앙막을 그런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셋들이 세워지도록 소망을 다 품으세요.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 이 축복을 계속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 금토일 시대 일에 내 기능과 재능과 달란트와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쓰여지고 헌신되어지도록, 그게 복입니다. 그래 묵상 시대를 지금은 명상 시대 해가지고 흑암이 큰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우리는 묵상 시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로 나의 부정적인 생각 또 불신앙적인 이런 사고들 이런 게 전부 절대 가능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다 바꿔지는 전환점이 되도록 기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계 복음화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잡고 오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평생에 응답되어지고 증거를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